저는 오늘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우상과 음란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혔던 이 은총의 옷을 다시 벗겨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쫓는 일에 따라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중에 수치와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탄한 무익한 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영원한 멸망과 파괴를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또 연단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옷이 벗기운 채로 매를 맞아서 멍들고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알조차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을 정도로 비참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아무 소망 없이 수치와 능력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은 다시금 은총으로서 그 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석 그의 은총과 그의 긍휼의 그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골짜기를 주었고 또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인생의 거친 들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친 들을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고난의 땅,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왜 이렇게 거친 들, 즉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친 들이란 그 표현 그 전후에 보면은 타일러라는 표현과 말로 이로하고라는 그런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의 장소, 재창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는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뜻깊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적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멸망하기는커녕 그들은 도리어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을 기억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겠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친 들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즉 광야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즉 광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즉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거친 들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합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거친 들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힘든 그런 거친 들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로로 다시 일어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들,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으로 내몰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광야 같은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원망이나 그러한 생각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환경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상실해 버린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왜 네가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혹 알았다면 회개하여 첫사랑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적막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방법을 택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거친 들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를 하면서 당신의 음성을 들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친 들, 적막한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한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친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가 숨겨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그 거친 들에서도 위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거친 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역시, 이 말씀 역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악월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월 골짜기 유래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라도 취하지 말고 불태워서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동, 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아간이란 사람은 이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과 고급옷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형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아간과 그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 이름을 악월 골짜기로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 이후로 악월 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가득 찬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 유민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소망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형편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내일의 희망 없이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억압의 권세로부터 빼내 주셨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국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그런 흑암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정권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또
또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 들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보면 오라비를 갑작스럽게 잃고 절망에 빠져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으로 그들은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악을 골짜기 같은 절망의 고통의 늪에 빠져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이든 깰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고 말씀하신 이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서 6절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은 지옥 같은 고난의 삶과 죽음 같은 고난의 삶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절망과 흑암의 자리에도 소망의 태양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는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되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연합이 영원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보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방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공의, 정의, 은총 그리고 긍휼의 여김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언급된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속성은 사실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그런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는 죄와 무관하시며 범죄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총과 긍휼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연합하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문과 불가능이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 긍휼이 주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와 무관하며 죄를 멸하며 죄인을 징벌하사 멸망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상반되어 보이는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특별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성도들과 연합하는 유일한 우리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의를 지키며 살 수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혹 육신이 약해서 범죄할 때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능력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고 사모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품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고 난 후에 땅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그날에 내가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서 딱딱한 땅을 촉촉히 적셔서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땅에서 먼저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부터 도움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싫어하여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그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기를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니엘서 9장에는 누가 어떤 기도의 기한을 작정했다 해도 기한이 차지 않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로 기도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는 것인가?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본문에서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을 직접 주시기보다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를 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을 깨우치기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들려서 다니엘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응답은 먼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악한 권세가 기도 응답을 막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막아섰죠. 이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21일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의 직접적인 필요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다 큰 차원을 먼저 고려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올리는 자의 직접적인 그런 필요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매우 혼란해질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기적인 인간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혼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되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에서 먼저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더딘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헤아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응답하여 땅에도 응답을 내리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의 숲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여러분 지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로 안아 주셨어요. 항상 그 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